우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아주 귀한 선물이죠. 이 성막과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이제 법을 이제 받고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을 이제 오랫동안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아니하고 40일 동안 그러니까 오랫동안 더뎌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같이 올라갔던 여호수아선 빼놓고 이제 지도자들이 그냥 내려오게 됐어요. 그리고 백성들 이제 앞에서 아론에게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모세가 이제 안 온다 이거죠. 죽었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이제 만들자.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이제 만드는데 이 아론이 또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금고리를 가져온 것을 녹여서 조각목으로 다 조각칼로 금송아지를 아론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 형상을 두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한 신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엎드려서 절하고 춤추고 번제물 드리고 화목제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금송아지가 이들의 세상에서 말하면 내 손으로 이룬 사업이든 아니면 출세이든 명예든 인기든 업적이든 이 모든 것들 앞으로도 우리를 풍요롭게 할 그러한 신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섬기게 되었어요.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재물 아낌없이 바치면서 춤추며 헌신하며 큰 기쁨으로 말입니다. 네, 금송아지 앞에서 섬겼어요. 어느새 주일 성수도 빠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나의 시간, 재물, 모든 마음, 어떤 그 봉사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 대신 우상에게로 다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셨죠. 오늘 말씀 보면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가라. 저들의 모습을 한번 보라는 것이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이 부패한 백성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오늘 말씀 보면 이 부패한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내 백성이라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 백성? 내 백성이 아니고 마의 백성이 아니고 your 백성이에요. 너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지금 부패했다고 말씀합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 나의 사랑하는 백성.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 그대로 배반했잖아요. 배반한 거예요. 배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은 나와 이제 상관이 없는 나와 맺은 언약을 파괴해 버렸으니 하나님 백성 자격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냥 내 백성이라. 그러니까 암미라고 그랬던 내 백성이 암미가 아니라 암메카 해서 이제 너의 백성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데에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에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너에게 명한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나의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된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동의했어요, 안 했어요? 동의했어요. 네. 그렇게 하겠다 다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을 다 깨뜨려 버렸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내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가 어떤 죄인지를 아주 낱낱이 말씀하세요. 8절 말씀합니다. 32장 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서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지금 길을 부패한 모습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길을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속히. 안에 뭐 좀 지체한 것도 없어요. 네. 금송아지를 만들자 하는 데에 있어서는 뭐 속히 만들고, 네. 그리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데는 아주 빨리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도를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괴하면서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배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그렇게 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막 엎드려 예배드리고 그 자리에서 춤추고 찬양하고 아니 하나님 앞에 그랬던 이들이 아니 한순간에 이게 뭐 몇 개월도 안 지났잖아요. 한순간에 이렇게 경배의 대상이 금송아지로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계약이 파기되고 결국은 내 백성이 되는 그런 처지에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목이 뻣뻣해졌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여러분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것은 이 농부가 말 안 듣고 고집불통인 이 소나 말을 두고 하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집이 세고 말을 안 듣고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목이 뻣뻣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바로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쓰여진 겁니다. 목이 뻣뻣한 소나 말처럼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진멸시키겠다. 아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지금 이 부패한 백성들을 두고 절교 딱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단절을 선포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형벌과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은혜를 원수로 갚는 모습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이 목이 뻣뻣한 자들 내가 이제는 실망하다 못해 절망하고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진멸시키겠다. 이렇게 분노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무척 화가 나시고 지금 진노를 하셨는데 뭔가 그 어떤 여지가 지금 보이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하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진멸시키다 그랬는데 모세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게 무슨 말이죠? 나 건드리지 마. 내가 하는 거 내버려 둬. 간섭하지 마. 여러분들 이렇게 싸울 때 막 옷 따벗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한테. 나 이제 가만 안 있을 거야. 나 건드리지 마 그러잖아요. 진짜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뭐 안 해보셔서. 나 건드리지 마. 나 가만 안 있을까 막 그러면 이런 엄포 그 뒷 배경에는 암암리에 뭐예요? 나 좀 말려달라는 얘기. 이게 다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진짜 진멸시키다 그러면 이런 말이 뭐 필요해요? 뭐 못하실 게 없으신 하나님이 그냥 진멸시켜버리면 깨끗하게 끝나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나 건드리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여지를 두시는 거예요.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이 너무나 섭섭하고 다 멸망시키겠다고 말하지만요.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막 둘이 그냥 알콩달콩 지내는데 어느 날 내가 딱 보니까 내 그 사랑하는 연인이 또 다른 사람하고 지금 어디 막 둘이 같이 손잡고 가고 있는 거야. 이거 화나요, 안 나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어르신들 별로 화가 안 나나 봐 그런 게. 별로 뭐 그러나 말거나 뭐 그게 아니요. 진짜 사랑하면 꼭지가 돌아버리잖아요. 저게 저럴 수가 있느냐 저게.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내가 그만큼 사랑하니까. 나는 자기를 그만큼 사랑했는데 그렇게 배반을 해? 이거 못 참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왜? 그만큼 내가 사랑했으니까. 저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 사랑의 그 연인의 진노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겠다. 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모세를 큰 나라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은 뭘 제안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 누구 후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징적으로 누구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에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이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을 다 듣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 다 진멸시켜버리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이제는 너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야, 여러분 이걸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모세를 축복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누구 후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모세의 후손을 만들겠다. 이제 재계약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대단한 제안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제안이 받아들여졌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후손이 되는 거예요? 모세 후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귀가 솔깃하지 않으세요? 괜찮지 않아요 이거? 충분히 들을 만하지 않습니까? 이게 매력적인 유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과 그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이 제안을 지금 하신 거예요. 이제 너의 나라로 내가 이제 만들겠다. 여러분 어떠세요? 충분히 유혹받을 만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가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까? 거절합니까? 거절하죠. 오히려 무엇보다도 지금 진노하고 계신 저 하나님을 어떻게 막을까?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계획, 그 뜻을 돌이키게 하는 설득력 있는 기도를 하기를 원한 거예요. 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설득하고자 어떤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주의 백성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지금 내가 지금 뭐 나의 나라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 백성을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진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먼저 기도의 기본적인 원리를 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처음 이 스텝으로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높이 여기시며, 그렇죠?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여기도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 그의 권능, 강한 손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존중하고 높이는 기도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애굽 땅에서 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진노하고 계시지만은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백성 그랬는데 지금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모세의 마음이에요. 모세는 이 백성이 주의 백성이고, 그리고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같이 구원한 백성들이고, 어떻게 이러한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려 하십니까? 제발 하나님 그 구원하심을 포기하지 마라 주옵소서.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강력하게 또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부당성을 이제 또 고하고 있죠. 뜻을 돌이키도록 말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지금 모세는 또 두 가지 분명한 부분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을 다 죽여보십시오. 그러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멸시하겠습니까? 기껏 여기까지 데려왔다가 그래 여기서 그냥 죽이려고 이렇게 생고생 시켰냐? 겉봐라. 하나님은 믿을 바 하나도 안 된다. 그냥 뭐 애굽에 그냥 두지 뭘 여기까지 뭐 이렇게 힘들게 데리고 왔단 말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당하는 이런 일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아주 그러한 부분을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지금 나름대로 하나님을 설득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구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이 모세의 기도는 정말 간절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그런 기도예요.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저 자녀들 맨날 나한테 와가지고 손을 벌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밑 빠진 독이야. 내가 봐도 하나도 이게 분명히 또 이거 다 없어질 거예요. 그래도 그냥 막 때를 쓰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크게 내가 할 거라고 막. 그러면 또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또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그런 거 봤다니까. 내가 봐도 진짜 밑 빠진 독인데도 주시는 거야. 또 줘요. 또 줘.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자녀에 대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준비는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냥 함부로 막 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어떻게 마음이 아파?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진짜 아주 결정적인 한 방. 이게 바로 이 세 번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결정적인 설득이 된 거죠.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또 이 백성이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 백성이 여기서 지금 중간에서 이렇게 멸해지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멸시를 받는 일인지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씀이 그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창대케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지금 끔찍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루에도 빛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질서를 만드시고 정말 하나님이 못하실 분이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제한받는 일이 있어요.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다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가 약속한 말씀,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창대케 하리라. 이 약속이 이게 사실 우리가 보통 약속을 맺거나 계약을 맺으면 쌍방입니까? 일방입니까? 쌍방이죠. 그죠? 그래서 이 옛날에도 서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왕과 왕 사이에 이 계약을 맺을 때는 소 한 마리를 딱 반을 딱 쪼개고 난 다음에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게 의식이에요. 고대 시대 때. 그래서 만약에 두 나라 이 대표가 지나가면서 너희가 만약에 이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을 이렇게 반으로 둥강내서 날아다니는 새의 밥이 되게 하겠다. 이게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쌍방 계약입니다. 그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케이크 커팅도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케이크 커팅을 아무 생각 없이 자르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성경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언약식입니다. 언약.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딱 고기를 쪼개놓고 둘이 같이 지나가는 게 맞는데 아브라함은 졸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불이 일방적으로 지나가셨어요. 인간은 쌍방으로 계약을 해봤자 아침하고 저녁이 달라. 믿지 못하는 게 인간. 하나님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모세가 이거를 딱 잡은 거잖아요. 하나님, 이거 계약서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지 않았냐고. 이 땅을 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렇게 창대케 하리라고 약속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거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께서 여기서 꼼짝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하나님을 이처럼 설득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냥 바로 설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 모세 중보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맹렬한 노를 그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멸에 대한 계획, 그 뜻을 돌이키셨다.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은 후회하시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든 요나의 시대든 이 후회하셨다는 표현을 쓴 데에는 하나님께서는 물론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걸 다 이루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일관되게 완전하게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시는 분이세요. 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은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일관된 생각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봐도 당연히 이 백성들은 진멸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진멸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돌이키셨어요. 왜?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뜻을 돌이키셨다. 후회하시게 되었다. 긍휼을 베푸셨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 시편 106편 45절에도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맹렬한 그 노를 이제 어떻게 해요? 그치셨다. 긍휼을 베푸셨다. 예레미야 18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도 이렇게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기도는 이처럼 여러 가지 어떤 이유도 얘기하고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도 하고 다 중요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말씀을 큐티하시고 암송하시고 읽고 하실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딱 잡는 게 그게 금은보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죄인들의 위기를 지금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를 맞이해서 이것을 깨닫고 이 성벽 위에 파수꾼처럼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는 이러다가 다 진멸될 위기에 있게 되니까 그들의 죄악을 품고 하나님 앞에 파수꾼처럼 기도한 거예요. 파수꾼. 이게 중보기도자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갈라진 틈 사이에 서서 기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제사장처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인 줄만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은요 오히려 적군의 수장이 돼가지고 대장이 돼가지고 나를 향해서 칼을 들고 지금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오시는 그런 하나님 모습도 가능한 거예요. 오늘 그럴 뻔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오히려 칼을 들고 이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칼을 누가 막았어요? 모세가 기도를 통해 막았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지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VIP로 품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했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칼날을 여러분들 그 VIP를 위해 내가 막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는 그 영혼을 너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영혼을 책임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멸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기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말리지 마, 나 내버려둬 이런 표현을 주신 데에는 하나님께서는 아마미에 뭐예요? 나를 가로막을 수 있는 중보의 기도자 한 사람을 찾고 계셨다는 거예요. 역대상 우리 7장 1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모세처럼 찾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멸망하려고 했던 그 땅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멸의 위기가 이제는 벗어나게 되었어요.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실라가 옥문에 갇혀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간수장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고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능력도 주어지고 여러분의 이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물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죄인들이 이제 그 죄인의 마음속을 사로잡고 있던 사단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그의 머리를 치니까 떠나가는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말씀하셔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어요. 사단이 쫓겨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이러한 권세가 주어졌음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아주 큰 기도 제목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길래 나에게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물칠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하나님의 칼을 막아서는 자로서의 권세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금 이 땅의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한 가정을 회복시키고 이 나라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중보의 기도자로 택함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복되어지고 행복해지고 형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함께 행복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러한 큰 기쁨과 행복이 주어짐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다시 한번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일방적으로 받은 은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해도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서로 축복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